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남편이 엘가나가 두 부인이 있는데 아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천도꾸러기처럼 괴롭죠.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냐, 10 아들이 있어도 나처럼 하겠느냐. 근데 이 말이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남편도 나를 보상 못하더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나를 보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남편도 내 인생에 보장은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한나가 너무 힘드니까 소리를 못 내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왜 낮부터 포도주를 술에 취했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정도 나를, 그러니까 길목사도 여러분을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15절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왜 낮부터 술 먹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2장 오늘 아침 오늘 새벽 큐티가 2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불임에서 구원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 말고도 3남 2녀를 또 낳아요. 할렐루야. 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막 한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2장 6절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크게 아멘. 스올은 뭐냐면 지옥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7절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맘먹으면 높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이 실패했다. 그건 사업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자는 아니에요. 내가 뭘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합격한 거지 내가 불합격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인생이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어떤 일에서 승부를 걸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일이 안 된 사람이지 실패자는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는 또 불합격이지만 나는 불합격자는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나는 승리자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시다. 보장이시다.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뭐 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뭐 거의 AI가 저 하나 있어가지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도 내 인생을 보장 못해요. 아니 남편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남편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학벌이 있고 뭐 내가 경험이 많고 이것도 나를 보장하지 못해요. 나의 보장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아니지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고 생각하고 아멘을 하세요. 예?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심었고 뭘 큰 소리죠? 아까는 몰랐잖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신다.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나는 심었고 심는 게 뭐예요? 이거 예배요. 예배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게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세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을 줬죠. 물을 주는 건 가꾸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성하겠죠. 그러니까 가꿔야 돼요. 그러면 가꾼다는 게 뭐냐? 이 가꾸는 것이 마음 지키기요. 마음 지키기.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일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배 오셨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꿔야 돼요.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감사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심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그런데 교회는 와서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짜증 부리고 또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험담하고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심고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라나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장이셔요. 이거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예배를 내 마음에 심고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꿔야 돼.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그리고 기뻐하자. 이렇게 가꾸면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가꾸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예요.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로 심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을 마음 가꾸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풀도 뜯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이렇게 물도 대주고 가꾸어야 돼요. 따라서요. 내 마음을 가꾸자. 이게요.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너무 거칠어져요. 막 잡초가 나오면 이게 잡초는요. 이게 여러분 잡초 아시죠? 여러분 마당에 한 100평씩 이렇게 잔디가 있지 않나요? 없구나. 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 마당에 그 잔디를 가꾸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풀밭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마음을 가꿔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심었으니 마음을 가꾸자. 마음을 가꾸세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가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꾸느냐? 오늘 그거를 좀 은혜를 받으려고요. 첫째, 따라하세요. 절제, 자제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 닮아서 급해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엄청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 가꾸기 두 번째는 뭐냐면 규칙을 간섭으로, 규칙을 나의 목을 쪼는 거가 아니라 규칙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보호받는다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예배는 드리면서도 남성교회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나 그거는 싫어. 이거는 규칙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부득이 개인 사정이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규칙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마음 가꾸기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참아야 돼요. 시험을 참으라.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기분 나빠서 싸우면 며칠을 안 보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딱 나랑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맞춰가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에 실옥교회 장로님 권사님 임직을 해요. 근데 저한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을 세우는데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을 해달래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할까?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받는 자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실업교회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소찬영 목사님이 우리 예찬 전사님 결혼할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부터는 맞춰주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실업교회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이걸 또 내가 연구를 했어. 또 이렇게 그래서 옆 사람 손잡고 부부간이면 더 좋고 서로 얘기하세요.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운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어떡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실수해도 믿어주자. 그리고 좀 막 고집이 세도 맞춰주자. 그리고 따라주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주고 맞춰주고 따라주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맞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면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속상한 게 있어도 여러분 그때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맞춰줄게. 너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너 뒤에서 내 흉보고 다녔다고?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거 이렇게 그래 내가 이번에 따라줄게. 이렇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이거는 꼭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가훈을 그렇게 정하세요. 이 16절지에다가 딱 써서 붙이세요.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그리고 공산당처럼 김일성 사진 앞에 인사하듯이 학교 가기 전에 야 그냥 가. 그럼 애들이 앞에 차렷,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이렇게 3번 복창하고, 남편도 출근하면 당신 그냥 갈 거요? 차렷!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그리고 일 끝나고 왔을 때도 아우 피곤해, 당신 소파에 앉기 전에, 그러면 두뇌에 서가지고 시작,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왜 나만 해요? 시작, 믿어주자, 맞춰주자, 따라주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 집안의 가훈이에요. 가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마음을 가꿔야 되는데, 절제와 자제력, 규칙을 너무 넘지 말라. 응?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담 좀 너무 봤죠. 이제 넘지 말자. 그리고 시험이 오면 믿어주고 맞춰주고 따라주자. 아멘. 그리고 마음 가꾸기는요, 따라서요, 섬기자. 왜 마음을 못 다스리냐면, 자꾸 뭔가 대접을 받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섬겨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60이 되니까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매번 나를 위해서 아내가 주방에서 뭐 요리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당연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섬기려고, 여보 내가 요리 좀 배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마음은.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섬겨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가꾸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 부모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장이나 꼭 뭐 멀리 있는 분은 꼭 우리 교회로 인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예수 믿어,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해피데이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은 전도는 목사가 할게요. 내가 오시는 분을 말씀을 쫙 연구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잘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느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줘라. 그래서 밥도 사주고, 내가 밥 사준 대신에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들어라. 또 커피도 사주고 대신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라. 이렇게 초청, 따라서요. 나는 초청, 목사님은 전도, 하나님은 정착. 우리 셋이 팀이 딱 되자고요. 여러분은 그날 그냥 초청만 하시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또 정착하는 거는 또 성령님이 하시고, 그렇게. 자, 이제 결론을 짓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말씀 순종으로 심고, 마음을 갖고, 어떻게 갖고요? 자제하고 규칙을 안에서 있고, 시험을 이기고 잘 섬기고 전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가꾸면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장을 하시는가? 첫째로 따라서 각각 보장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보장이요. 개인의 보장.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가꾸기를 하면, 먼저 따라하세요. 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는 이게 돼야 돼요. 따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상하느냐? 현세와 지금과 그리고 내세,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다 보장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 종교는 지금 뭐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더 잘 된다고 보장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불교 집안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교에 골수 분자가 있으면 여러분 절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내세의 복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가 주를 위해 살면 100배 현세 이 땅에서 100배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보장의 복은 그 영혼의 복과 또 육신의 복, 이 땅의 복을 다 영육의 복을 다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 마지막으로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자손 천대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외에 자꾸 보장을 받고 싶은, 내가 결혼으로 보장받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해서 보장받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보장이 없다. 다 내려놓으세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심고 나는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는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줘요. 마음을 가꾸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으니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 심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 마음을 가꿔야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자제력이 있고 또 규칙,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도 하래 저런, 그 규칙이 나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전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보장하시는데 개인을 보장하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보장, 현세와 내세의 보장, 영육의 보장, 그리고 천대의 후손의 보장, 이런 보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장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찾아, 한 번도 옆 사람한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예,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이셔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